오늘 우리가 잠깐 이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거예요. 두 명의 제자가 갔다 그래요.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옆에서 함께 가고 계시는데 이게 예수인지 부활하신 예수인지를 알아볼 눈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말로 제가 그걸 왜 못 알아봤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런 삶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동행 읽기 운동 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24시간 나랑 동행하신다 그러면 즐거워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깨재재한데 옷 벗고 자고 있다가 딱 일어났는데 주님이 이러고 보고 있다. 아니면 막 이렇게 내가 막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든가, 나 몰래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뻔히 바라보고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즐겁게 반응할 크리스찬들이 몇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일부러라도 주님이 눈을 좀 가려주시는 게 축복이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마라나타라는 고백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주 예수여 오늘은 오지 마시옵소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 오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계속 미루는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교의 신앙이죠. 내가 열심히 구도를 하고 어느 경지에 이르고 해탈을 하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을 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멋진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냥 찾아오셨으면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기적이었던, 분명히 예수를 알고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함께 옆에 서 계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신앙이라는 것을 나의 이성과 감성과 이런 나의 의지를 조합해서 그게 마치 무슨 거룩한 영성인 것처럼 전통을 세우고 형식을 세우고 그걸 지켜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 주시는 것. 아멘. 여러분들이 찾으면 오신다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교동문 속에서 보셨어요. 왜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고, 내가 가야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인도하실 수가 있고, 내가 가서 준비하고 있어야지만 너희가 돌아올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부동산 자격증을 따고 열심히 이렇게 땅을 보고 있으면서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땅을 이렇게 갖고 싶어서 미니올라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삼림을 돌아다니면서 이 초목에 은퇴를 하고 여기서 숲의 전기를 느끼면서 나무나 깎으면서 살면 좋겠다고 딱 갔어요. 정말 숲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문제는 보이는 집집마다 전부 흉가가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집은 멀쩡해요. 근데 저같이 똑같이 꿈을 꿨던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안 하니까 잡초가 집을 덮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셔서 이렇게 생긴 건 갈 때까지 생겼는데 집을 덮어버려요. 누가 봐도 이건 흉가인 거예요. 팔 수도 없어요. 왜? 관리가 돼 있지 않은 집이니까. 자연을 한번 소유해 보려다가
이렇게 허망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땅과 집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주님 나라에 가서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가 끝나고 박사과정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민법상으로 제가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깝깝했던 시절이 있어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너무 힘들어서 야, 공부 좀 그만하면 안 되겠냐. 실제로 그때가 한국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날고 긴다는 유학생들이 전부 추락할 때예요. 오던 돈은 없고 공부하던 애들이 갑자기 어디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러면서 픽픽 쓰러져 버리고 부모와 자식들이 졸지에 집을 잃어버리고 단칸방으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했던 그 시절에. 근데 그때 너무나 답답한데 그 교회에 있는 어떤 한 분이 200불을 스폰서를 써줘가지고 저를 무슨 프로그램에 보낸 적이 있어요. 메인에서 하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영어가 잘 안 될 때니까 크로스 워크스 투 엠마우스 이렇게 써있는데 얘네들은 지네들 발음대로 하니까 이게 크로스 워크스 메우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마요네즈를 먹으러 가려는 건가? 마요네즈를 왜 길을 건너가서 사야 되나? 이러고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딱 이렇게 여러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받는 그 부흥의 그런 은혜가 아니고 여기가 뭐냐면 팔찌 떼고, 그러니까 시계 빼고 전화기 빼고 다 빼고 아무 컴퓨터도 없이 들어가서 2박 3일을 시계가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 그래서 하루에 7번 이상의 강의가 있고 세미나가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가만히 그러고 자라는 거예요. 너는 잘해야 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해주고 강의 시간에는 간식을 갖다 놓고 누군가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초콜릿도 만들어 놓고 선물도 만들어 놓고 막 이래요. 실컷 먹고 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좀 안다는 이유로 그 그룹을 이끌고 막 떠들고 웃고 박장대 소리를 듣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속이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 당장 내 인생이 풀리지를 않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생겨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웃고 떠들고 깔깔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저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혹시 뭐 일들이 좀 정리되어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그때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주님과 만나는 그 과정이 내 필요한 것들을 해결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물 받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나는 정말 좌절해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도 그냥 만나고 지나가시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족 좀 지나가시면 한 100만 불 좀 생기고 주님이 지나가시면 집도 몇 채 생기고 막 이게 간증이 되는데 은혜롭게 다 깔깔거리고 왔는데 변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도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예수의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좌절해서 가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깨닫는 그 눈이 열렸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 남은 기억이라고는 그때의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런 걸 체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물질주의와 바꾸고 잘못된 어떤 그 세속주의와 바꾸고 번영주의와 바꾸고 그러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좋은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돈을 좀 벌고 뭐 이런 걸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오히려 사람들을 반목하게 만들고 시샘하게 만들고 오히려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만들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뜨거웠던 그 마음 하나만큼은 진실로 남을 거다.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셨어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셨어도
괜찮대. 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뭔지 모르는 게 그런 어떤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 믿음의 그 열매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증명되는 목사의 설교도 아니고 예배의 어떤 분위기도 아니고, 물론 이런 걸 통해서도 약간은 여러분들에게 오실 수 있고 한 번도 단회적인 어떤 은혜를 받으실 수는 있지만, 내가 그토록 살기 싫었던 일상 속에서 하기 싫은 설거지 속에서 하기 싫은 집안일 속에서 팔자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직장 속에서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뭔가 어려운 것들을 계속 바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한번 찾아오셔서 지나가시면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코다에서 비행기 티켓이 5장이 날라오면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가 너를 목회지로 보내기를 원하는데 인터뷰를 좀 하자. 저는 신학생을 비행기표를 주고 데려간 걸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론 지역이 사우스 다코타니, 저희 뉴잉글랜드 보스턴에 있었던 모든 교회 성도들은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는 인디안들이 활을 쏘고 있고 별소리를 다 해요. 실제로 전화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겠냐? 네 이웃집을 찾아가려면 4마일을 운전을 해서 가야 되고, 그런 데서 네가 1년을 버틸 수 있겠냐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나는 이 직장이 아니면 이 나라를 떠나가야 되고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내가 초이스가 있겠냐. 그리고 비행기표를 타고 다코다로 갔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이 무언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은 분명히 열린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무슨 쇼를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걸 맞춰주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하시거든요. 언제? 주님이 내게 찾아오실 이후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변해야 주님의 주권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간증하고 찬송하려는 것은 내 자랑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앙이 요즘은 이 세속적인 자랑으로 오염되어 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그 나라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나라,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나라,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는 나라, 그리고 모든 억압된 백성들이 힘을 얻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준 아래에서는 모든 세상적인 기준들이 업사이드 다운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인생을 중간쯤에 걸쳐놓고 혹시나 내게 축복하시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걸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주셔서 못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주시는데 주셔도 영광 돌릴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은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정말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보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 속에서 주님은 사람을 이끌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돈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도 필요 없고 오직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던 주님과 여러분이 교통하였는가의 그 질문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한 주를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로 주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초청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좀 해보고 이렇게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도 하다못해 뭐 햄버거라도 먹어도 주님 인앤아웃을 먹을까요? 버거킹을 먹을까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걸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나 버거킹 먹을까 인앤아웃 먹을까 이러는 자녀가 좋으세요? 아니면 쌩 까고 앉아가지고 내가 먹을 테니까 수치게 없으세요? 이런 분들이 좋아요. 결국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대화 좀 하자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부족할 때 질질 짜고 뭐가 실력이 부족할 때 질질 짜고 나 좀 올려달라고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꾸 주님을 뜯어먹으려는 욕심이에요. 하나님 그걸 주실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주셨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다 쓸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10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불필요한데 돈을 쓰라는 마음을 주신데 저 정말 그런 게 많아요. 지나가다가 멀쩡해 보이는 거지 보통 지나갈 텐데 주려는 거예요. 지갑 딱 열어보니까 있는 동안 다 꺼내주라고. 그거 주고 나면은 저쪽에서 프레이스로 이렇게 나와요. 신방을 가가지고 막 기타를 쳐들고 갔는데 내가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등을 돌렸더니 아무도 없고 커튼만 쳐져 있어. 거기다 대고 막 기타를 쳤더니 저쪽에서 프레이스로 가요. 오늘 죽는 사람, 팔다리를 잘리고 당뇨로 죽는 사람, 누군지는 뭘 얼굴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대화 좀 해야 이런 일들을 조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기타를 치고 있고요, 엉뚱한 방향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엉뚱한 목적을 갖고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살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냐. 부활하신 주님이 저기 어디 유니버스 뒤에 천국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시면서 막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이 문을 열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문을 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쪽으로 가고 싶어도 주님이 가라시면 동쪽으로도 가보고 내 인생의 방법이 옳았다고 생각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순종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아이러니와 역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오셨는가, 기다리고 계시는가, 순종하기를 원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오시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오늘 이 순간에 어딘가 서가지고 막 이렇게 어디서 숨어 계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임 속에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 속에,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 하는 모든 행동 속에 예수님은 함께 서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 그때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짧게 끝나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물론 부활해서 천국에도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눈을 좀 감으시고 이 시간 예수를 믿어오셨던 분들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혹시 주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으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주님, 저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하는 게 이렇게 구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있어요. 삶이 변하는 그 약속이 있어요.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찾아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